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의 총 주제가 뭐냐 하면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죠. 기쁨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올 수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환경에서 기뻐하고 그 안 좋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잘 믿어. 대부분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아. 이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 이럴 때는 우리가 간증도 하고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되는 게 없어요. 몸도 아파요. 자, 이런 환경에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잘 믿어. 그럼 나와 같이 이렇게 병이 들 거야. 이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을 하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웃으라 해서 웃습니까? 요즘에 웃음 치료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음으로 병을 이겨낸다 해서 억지로라도 웃게 하면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무슨 혈액순환이 되고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날마다 웃고 삽니까? 웃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어떻게 억지로 될 수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은 웃지 말아도 웃습니다.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이 슬픔과 기쁨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면요. 나 안 울고 싶어도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눈물을 안 보이고 싶고 안 울고 싶어요. 근데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지 않고 싶은데 속 안에서 기쁨이 나온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정말로라는 이 번역은 무슨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므로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내가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 아니면 이 선교를 한다라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그것 자체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감격이 막 차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막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너무 기쁨이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감옥에서도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격이 넘치는데 그때 옥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간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옥문이 열려지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지 않냐고 옥문이 열려진데도 신들린 사람처럼 막 기도만 하고 있고 찬송만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간수가 변화가 되고 오늘 우리로
예수를 믿고 그 간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오늘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즉 자기 자신이 이 부활에 그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를 같이 동참하고 있냐면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 고난은 사실 말 그대로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난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기쁘냐 했을 때 부활이 있어서 기쁜 겁니다. 부활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 죽음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 없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거는 슬픔이고 저주고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저주스럽고 슬프고 고난이 왜 기쁘고 영광스럽냐?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결론이고 부활이 최종적이란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빠르냐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빠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스포츠 경기 중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경기가 있는데 이미 전반전에 우리가 졌어요. 예를 들자면 졌어. 그러면 이 졌다라는 것은 실패한다라는 것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왜 그 졌는데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생중계가 됐을 때는 우리가 아직 결론을 모르잖아요. 생중계가 됐을 때는. 근데 이게 재방송이 될 때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처음에는 완전히 우리가 졌어.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줄 알았고 패한 줄 알았어. 근데 후반전에 가서 우리가 역전을 해갖고 이긴 걸로 게임이 끝나. 그러면 아무리 전반전에 져도요, 그것 갖고 이거 오늘은 끝났어. 안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있거든. 끝은 어떻게 해요? 역전을 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아직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데 나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나는 무엇을 보았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안 죽었고 부활 안 됐지만은 누구를 보았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에 참여한 것이 이 고난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도 슬픈 일이죠.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5절에서 쭉 나오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여겨지냐면은 8절에 보면은 이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랬어요. 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됐었냐면은 자랑이 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자랑이 됐었는데 이제는 내가 부활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것이 뭐가 됐냐면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8절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배설물은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버리려고 한다면은 먼저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내게 얻는 것이 들어와야만이 그 다음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내려놓음이란 책도 나왔잖아요. 내려놔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못 내려놨습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늘 내가 내려놓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려놓으려면은,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내려놓게,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으려면은 무엇을 하냐면, 먼저 내가 얻은 것이 있어야 돼요. 얻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을 것보다 더 좋은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이게 배설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를 버리라고 해도 이게 배설물이 아니라 금덩어리로 보이는데 이게 버려지겠습니까? 안 버려집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은요, 이것도 버려야 되겠네. 이것도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손님은 가서 이렇게 말하고 친구는 이렇게, 아니야.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이건 소중한 거야. 이건 절대로 사람마다 이 가치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이거를 버리려면은 이것이 무엇으로 보여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은 배설물인데, 배설물의 번역은 노폐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쓰레기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로 보이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쓰레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로 보이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면은 이 눈이 문제죠, 이 눈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덩어리보다 더 좋은 진주나 보화를 봐야만이 결국은 이것이 쓰레기로 보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로 쫙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남들이 봤을 때 이 밭은 버려진 땅이야. 근데 이 사람은 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느냐? 그 밭에 남들이 못 보는 보화를 봤다는 거야, 보화를. 그러니까 이 보화를 보는 사람만이 내 것을 버리고 이것을 살 수 있고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화를 안 보는 사람에게 자기 것을 버리라면 버려지겠어요? 버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을 보아야 되고 십자가의 이 부활을 봐야만이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은 안 보이고 고난만 보이는데 고난 속에 있는 나한테 기뻐하라, 감사하라.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지금 생활 속에서 그게 됩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나는 너무너무 슬프고 울고 싶은데 머리로는 감사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의는, 즉 사도 바울의 믿음은 지난날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의요 내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뭐로부터 나왔냐면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 의다, 하나님께 온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주어야만이 버리는 것이지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버려진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어야 됩니다. 기쁨이 되어야만이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 아니면은 날마다 새벽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표현이 이 새벽으로 나와야 되고, 기도로 나와야 되고, 예배로 나와야 되고, 우리의 모든 전도나 성교나 봉사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나와야 되느냐?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쁨으로. 근데 이거를 십자가로 한다니까 하면서도 힘들다고 그러고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내가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해지냐? 나도 기뻐하고 싶어요, 나도. 근데 이게 억지로 됩니까? 기쁨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 천국이 보여야 된다. 부활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 감옥에 있지만 천국이 보이고 부활이 보인다고 한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사람만 만나도 기쁘고 즐거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나에게 기쁨의 시간이요. 이 시간이 즐거움의 시간이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인 것이 없지만 이 새벽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